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인가에 관한 근것을 구약의 예언을 하셨고 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쓴 거 맞아요. 그러나 계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기자일 뿐이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셔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 중에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언이 되었고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데, 먼저 주님보다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고 구약 예언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눈치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따라서 합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부터 650년 사이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는데 그는 선지자라. 그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사자가 있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자, 내가 내 사자를 아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 사자는 길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자가 준비하고 난 그 후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후에 6개월 후에 임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사모하는, 즉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먼저 앞서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먹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신약교회. 그래서 구약 교회는 무너졌어요. 구약 성전은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 병도 치료하신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우리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 예언입니다. 53장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하도다?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순 같은 분이라고 예언됐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왜냐?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흠모할 만한 거.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4절 같이 읽을까요? 자, 3절 먼저 읽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귀히 여기지 않지요. 자,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여기 참 이게 3절 4절 특별히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보실래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구약 예언이 3절 4절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적용해가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질병도 치유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한다. 이 멸시를 당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멸시를 당했단 말은 관계를 말하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멸시를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멸시를 당한 입장이야. 그럼 누군가 나를 멸시를 했다는 얘기잖아. 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죄인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특징, 여러분의 특징을 얘기하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향.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기질 성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은 건강한 대로, 질병이 걸려도 질병 걸린 대로 사람을 멸시하는 특징이 있어.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멸시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월하단 말은 뭐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야. 이건 여기는 멸시란 말은 교만죄라는 거예요. 교만죄가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피조물들한테 멸시를 당했대. 창조주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 멸시천대. 우리 인간이 겸손한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인간이 겸손하다, 그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 겸손한 사람은 단 한 예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이를 100살, 200살 먹어도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교만하다는 거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뭐 무시 못하겠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 교만죄, 멸시죄를 없애기려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삶에 고난을 주는, 특별히 물질 건강을. 여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고난이 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됐어. 그래서 멸망을 당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죄를 없앨 거야. 여기 예언됐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한 이 교만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멸시를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했던 거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이 멸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가지고 배우고 남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면요, 악수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그게 무슨 죄예요? 교만죄. 그 교만 때문에 멸망당해서 저주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 교만의 죄를 대신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우습게 봐서 그래. 멸시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건 사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이 앞잡이라. 비유풀이도 모르는 게, 안식일도 모르는 게, 유월절도 모르는 게, 율법주의도 모르는 게, 성화도 모르는 게, 복음도 모르는 게, 특별히 이단은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는지 몰라. 방언도 못하는 게, 예언도 못하는 게, 환상도 못 보는 것이, 입신도 못하는, 천국과 지옥도 못 가본 것이 무슨 죄? 교만죄.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질 것이다 그러고 구약에 예언해놓고 예수님이 교만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한 거야. 옆 사람 멀쩡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몇 시를 당했단 말은 상대방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목회자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성도들 교회를 언제 떠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막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통곡할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처럼 이대로 받아줘야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하찮게 봐서 사람 마음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 그 예수님 멸시를 당하심으로 우리 교만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잘못을 하는 교만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교만하면 나한테 사람이 안 묻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이 막 날 따라와. 근데 교만하면 내 곁을 떠나가. 그래서 관계가 깨져.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예수님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고난이죠. 배신당한 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동족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 이 배반의 죄는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악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배신죄. 이 배신죄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아.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든 가 말든 가 전혀 관계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함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살게 돼. 그 배신죄를 예수님이 배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이 성경에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 상했단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항아리가 깨졌다 그래. 우리 마음의 하트, 사랑의 항아리가 상처 때문에 깨져버린 거야. 깨진 그 항아리를 본드로 아무리 붙여놔도 흔적이 남아. 배신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 그 말이. 너무 매몰차게 관계를 막 차단하지 마라. 아파. 배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우리 인간이. 그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배신을 해. 하나님의 상처를 받고 사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를 받아. 그 악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누구에게? 동족에게.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보세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할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고난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고난은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사람들을 오해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지 몰라. 오해죄. 오해죄는 무슨 죄예요?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죄. 예수님이 땅 오셔서 예수님께 모두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오해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짊어진 그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오해하면 안 돼. 그런 상대방을 뭐 하면 오해가 풀릴까? 이해를 하면. 그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생각 안 해. 오해를 평생 가지고 가서 너 죽고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오해를 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오해를 받았어. 그 오해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오해하지 말았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당하는 고난을 또 오해를 풀어줬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을 이해하면 행복해요. 오늘도 무조건 뭐하고 살아야 돼? 왜? 구원 받았으니. 구원 안 받았으면 오해 풀지 말고 평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딴 사람을 이해해야 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냐? 아, 그럴 만한 이유겠지. 지금요, 얼마나 무서운 죄면, 지금 내가 나열한 이 죄가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전쟁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가정과 가정,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모든 관계가 싹 깨져버리고, 오해 때문에 전쟁까지 나버리거든.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 나버리는, 이게 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해를 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지? 너 사람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다시는 오해하는 죄를 짓지 마. 성도끼리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랬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평생 오해를 해도 돼, 불신자처럼.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해해야지. 우리 10가지 사건 중에 9가지는 오해하고, 오해를 갖고 멸망하고 마는 거야.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해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가 사냐? 내가 살아. 이게 무시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만, 죄들을 여기다가 예수님 써놓은 거야. 이 인류와 지구가 저주받고 멸망하는 이유가 오해 때문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장로 이거 오해했다, 이거는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게 돼. 은혜 못 받는 거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를 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분쟁은 오해로부터 출발합니다. 4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됐어요.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을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각의 병, 이거 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고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보실래요? 자, 몇 절 읽으시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절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언됐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를 것이다 그러고 예언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죄값을 대속해 주시느냐? 그가 찔림은 나오죠.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 허물은 언제입니다. 언제를 원문에 보면은 패샤, 이건 어떤 반역죄 이렇게 번역됐어요. 예수님이 땅 오시면 우리의 반역죄, 언제 때문에 우리 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반역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더라 그러죠. 물과 피.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 그러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문제를, 사망은 언제?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그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르심 당함으로 인해서 흘린 피가 사망의, 지옥의 내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걸 언제 문제 해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언제로 인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피를 쏟았고 그 피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 언제 문제가 해결돼서 사망이 끝나고 영생 얻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하는 고난과 지고 난 이후에 당하는, 죽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 비교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고난이 더 큰 역사입니다. 이거 언제 문제 해결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라? 죄악이나. 상하는, 여기 상함은 주님이 운명하기 전에 받은 상처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상하심 우리 죄악 때문이다. 이 죄악이란 말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가오, 이 범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수족에 못을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함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시면 언제 문제와 자범죄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운명 직전에 가시면을 쓰셨, 채찍에 맞으셨죠? 수족을 찔리셨죠? 그리고 자범죄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 물과 피가 다 나오더라. 그걸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 원죄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뭘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려?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렸단 말은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에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단절.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왜 단절됐냐?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즉 천국 가서 평화를 누리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삶속에도 평화를 주신. 언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때, 의롭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내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로 나며 반역죄, 언제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자범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운명 전에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강력한 증거.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찾아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졌다. 일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자,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했던 이 내용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전할 때마다 이야, 참 성경 신비롭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 역사 속에 어쩌면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의 문제든 삶의 복의 문제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또 풀어줄 때마다 우리는 막 감격해야 됩니다. 이야,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께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내세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땡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언제와 자범죄와 삶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구속을, 대속을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구약의 선지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성경의 내용을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삶의 방향도 알려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찾아올 때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